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웃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질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과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의 장석은 디오스 구로라. 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그 능력 아니면 살 수 없나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주님의 만지심과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주의 이름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멜리데 섬의 두 번째 교훈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에 본문하고 사실 같습니다. 글쎄 이제 멜리데 섬을 좀 떠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떠나기가 힘든지 저에게는. 로마가 바로 앞에 보이는데 왜 이렇게 제 이 마음이 이렇게 아직도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훈,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또 다른 교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 기록된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깊이 이렇게 여러분도 묵상하시죠. 근데 저에게는 이런 참 그 소망이 말씀 가운데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소망을 이번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글쎄 이제 여기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저기 있는 곳이 멀리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애쓰며 갔던 곳, 그 미앙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광풍,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오게 된 곳이 바로 이 멀리대 섬 아닙니까? 이 멀리대 섬을 이제 떠나서 이제 이곳 로마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곧 로마가 눈앞에 보이는 그곳에서 저는 이 멜리데에 또 한 주가 발을 묶였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8장이 이제 끝인데 이곳에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곳은
사도 바울이나 우리의 276명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목적지는 로마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람에 맡길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 참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나의 인생 같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게 바람에 밀려 떠가는 곳으로 그냥 마냥 간 곳이, 그렇게 간 곳이라고 생각한 곳이 멀리대라는 거였죠. 이 멀리대 섬은 그러므로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 저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Why 멀리대 섬?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왜 또 따져? 제 마음속에 주님, 왜 멀리대 섬이죠? 그런 질문이 있어요. 왜 해필이면 저는 애나버 대학촌 교회죠? 왜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오겠다는 것이 제가 계획된 것도 아니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죠? 솔직히 제가 여기 오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여기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꼭 장소 애나버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학생들에게도 왜 UofM입니까? 여러 군데가 됐잖아요. 근데 왜 UofM을 택하게 됐고 또 UofM을 한 군데 돼서 되든 어쨌든 마치 내가 어플라이하고 내가 온 것 같은 이 학교가 그런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가끔 아주 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치 이때는 내 힘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여기 오는 것도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좋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왜요? 왜? 또 한 가지, 이 멀리대 섬의 교훈은 꼭 장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추구한 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정말 섬찟할 정도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있어야 하나. 지난주 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에게는 바로 이 멀리대 섬이에요. 왜 나한테, 나는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날 줄 몰랐죠.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왜 내가 그런 일을 당해야 돼? 저 얘기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고 또 우리 이웃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나의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경험이 되었을 때 힘들어요. Why me? 왜 나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에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지 못한 곳이에요. 이곳이 멀리대 섬인데 저는 여기서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요? 왜? Why me? 왜 나예요? 왜 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 없어요? 저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런 마음이 있나요? 저만 그렇게 인생을 심각하게 사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말씀을 안 하셔도 목사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있어요. 이런 분들 여기 있을 거예요. 오늘 글쎄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Why? 왜 멀리대예요? 로마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건 로마지 멀리대가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온 곳은 자녀 교육 때문에 왔잖아요. 내가 여기 온 곳은 직장 때문에 왔잖아요. 내가 여기 온 곳은 가려고 하는 건 공부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에게는 하루아침에 교수가 나에게 이런 일을 벌이고 하루아침에 왜 나의 자녀가 나를 속을 새기고 하루아침에 내 왜 비즈니스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어떨 땐 답답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적지 않게,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로마를 가고 싶어도 내가 좀 열심히 뭘 하려고 해도 이 매듭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여간 많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잘 몰라요. 속에 어떠한 멀리대 섬의 경험이 있으신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답을 시원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왜 내가 여기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올 때는 공부하러 왔지, 내가 여기 올 때는 정말 이것 때문에 왔는데 왜 내가 목회자가 돼서 여기 서 있나요? 이게 내가 된 것 같지 않은 느낌?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내가 미국 올 때는 이런 꿈을 갖고 왔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거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요즘 눈 뜨면 그냥 아침 눈 뜨면 또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뭐 지금 와인이고 뭐 그것도 배부를 때 하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근데 방학 때 되고 어느 때 가끔은요 멍 때릴 때가 있죠. 왜?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지금? 나는 절대 이런 사람하고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할 거 아니거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그렇죠? 그럴 때가 많아. 자, 이제 좋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성경이 멜리데 섬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 멜리데 섬에 가게 된 그 276명의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로마로 갈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여기의 삶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와임이라는 이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나의 인생에 이 아픔을 내가 언제까지 갖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분들, 오늘이 더 이상 그 질문에 답을 얻으시고 이 자리를 떠나시는 복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이 얘기는 뭐예요? 구조된 즉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 인생을 왜 이런지도 모르고 달려가다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에 공동체 살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자녀들과 이거 도대체 멀리대에 딱 왔는데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아니,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여기 처음에 믿음을 시작하기 전에는 절대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교회 이런 이상한, 이건 새로운 공동체지. 제가 멀리대 섬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공동체 있는 거지. 그 전에는 제가 이것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고 제 입에서 나오는 랭귀지가 달라졌고, 그리고 그렇죠, 예배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저는 언제부터 예배 이런 단어가 있었죠. 언제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터지게 되었어요. 비가 오는 날에 참에 원주민, 내가 원하지 않은 곳에 가보니까 내가 평소에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처음에 저기 한국에 있을 때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여기 와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는 이상한 원주민이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저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 후에 저의 인생에서 마치 원주민과 같은 그런 삶의 경험이 있기 시작해요. 이제 예수도 믿고 이제 예수님이 좀 나의 주가 됨을 고백도 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는 이렇게 만나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이제 월요일부터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또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또 사업 직장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 가보세요. 거기에 예배라는 소리가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이 같이 일하시는 교수가 그렇게 크리스찬이 아닌 이상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교회 얘기 안 해요. 바깥에 나가보세요. 교회 얘기 안 합니다. 거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논리입니다. 거기는 내가 크리스찬인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 터지는 곳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죠. 그죠? 그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분명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는 내가 분명히 이렇게 시작을 했고 신앙으로 생각하고 믿고 주님을 믿고 하지만 나의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쫙 돌려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주일날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터지는 거예요. 우리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금 길게 보면 제가 어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언제부터 내가 주님을 영접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내가 간 곳마다 내 삶 속에서는 예수 믿은 삶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은 내가 경험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 경험되어지고,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관계들이 만나지고, 그 만남 때문에 아픔이 있고, 그렇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주민들을 내가 만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더니 내가 그곳에서 참 안 맞는 삶, 어색한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런 사람, 교수를 만나도 이상한 사람, 인도 사람, 뭐 베트남 사람, 무슨 사람 다 달라요.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색해요. 나한테 경험이 처음이에요. 어색해요. 내가 이거 원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를 원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다 어색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오니까 그렇게 잘해줘.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여기 왔더니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고, 괜찮으세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나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원주민이 특별한 동정을 하는 거야. 아니 왜 이래 이 사람이? 이런 동정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나보여. 그때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자꾸 전화가 오는 거야. 이 사람 혹시 간첩하냐?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이 사람이 뭐가 혹시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 아니야? 특별한 동정이 있어요. 어색해요. 우리를 너무 잘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런 어색한 삶도 이제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게 돼요. 거기서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추우니까 불을, 나무 한 묶음을 넣어서 넣을 때 뱀에게 물려요. 뱀에게 물리면 읍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뱀을 물리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모든 게 궁금해요. 나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추우니까 남들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나무 한 묶음을 해서, 그런데 왜 거기 뱀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 왜 나는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야? 독사가 나와서 이렇게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그 세상 사람들 거기서 보는 눈은 뭐예요? 저 사람 어쩐지 주일 예배 좀 안 나오니까 저렇지.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 바다에서는 괜찮았는데, 구원받았는데 여기서는 저렇게 벌 받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그래서 내가 뭐래? 내가 혹시 주일 예배 안 나가서 좀 교수하고 이렇게 안 풀리나 지금? 내가 좀 뭘 안 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랬어요. 안 나가면 혼날 것 같고.
보이는 대로 그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잘 되면 기쁘고, 오늘처럼 이렇게 클라우드하면 우울하고, 거기에 그냥 내가 이끌려 사는 삶. 내가 왜 여기 왔는지조차도 이제는 지쳤고, 아는 것도 싫고, 이제는 밝으면 밝은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그냥 그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거. 근데 그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원주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당신 물렀으면 죽어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서 당신이 신이로다. 감사합니다. 이게 세상,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사시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한번 보세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가정이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슨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막 똑같이 그냥, 그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왔을 때 이제 랭귀지가 맞는 거야. 이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런 얘기 안 해요. 뭐 예배라는 단어 안 합니다. 그냥 계속 돌아가니까. 물론 여기 이제 중에 오시는 분들, 뭐 예배하시는 분들이야 또 다시 이게 되니까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답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 보니까 아주 이상한 일을 발견하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그 고귀한 나브맨, 아주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높은 사람인데 그분이 또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접하면서 그분의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부친이 병이 걸려 있어요. 기도하고 낫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이 일행들이 떠날 때 배에다가 감사하다고 그의 많은 물건들을 배에 실어주는 모습이 나와요. 자, 오늘 저는 여기 이제부터 좀 이게 내용이에요. 자, 저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왜 멜리데섭니까? 왜? 자, 잠깐 보시죠.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좀 보시죠. 여러분 이 지도는요, 이스라엘 지도죠. 이 사복음서, 특별히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공생애를. 물론 그곳에서 성장도 하시고, 물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성장하는 곳은 저 위쪽입니다. 갈릴리. 거기서 주로 사역을 하시고, 거기서 거의 그분의 생애를 거기서 다 보내십니다. 갈릴리.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때, 예루살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하신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지난주에 이걸 좀 잠깐 말씀하고 넘어갔는데 질문들이 또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울이 마치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실은 사역의 완성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빨간 곳.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은, 이것은 통과하고 우회할 수는 있지만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려오시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에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들이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릴리에서 여러분의 abstract이 conclusion하고 페이퍼에서 맞는 것처럼, 그리고 바디는 마치 사마리아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abstract하고 conclusion은 항상 비슷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bstract하고 conclusion만 봐도 바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갈릴리아 예루살렘을 오시기 위해서 거기서 거쳐야 되는 게 사마리아라는 곳이에요. 지난주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그냥 passing through, 거기에 스테이 하질 않아요. 거기 머물러 오고 싶은 곳은 아니에요. 여기 사마리아는 그냥 지나치는 건 정도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지역이고, 전통적으로 저곳은 솔로몬 왕 이후로 우상 숭배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10지파를 통한 북이스라엘과 2지파 남유다로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사마리아 중심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곳이에요. 722년에
아수르라는 외세에 의해서 모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53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는 가지만, 포로로 온전히 끌려는 가지만 722년에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외세가 들어와서, 거꾸로 들어와서 정체성을 흩어놓은 곳이 바로 사마리아의 입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잠깐만요. 그곳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전부 다 이 통일성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첫 번째 갈릴리를 소개해요. 보통 마태복음은 28장이 약 40%면 8장, 9장 정도, 8, 9장 정도가 갈릴리에 대한 소개예요. 그리고 약 less than one chapter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 마가는 게리그마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이면 proclamation,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개념에서 마태복음은 갈릴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게리그마. 마태복음은 teaching이에요. 어떻게 보면 teaching. 마가복음은 preaching이에요. preaching과 teaching이에요. 근데 사마리아는 절대 preaching도 아니고 teaching도 아니에요. 저기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심도 있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를 썼으면, 사도행전은 사실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다른 책이 아니라 원래 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이 두 책을 연결성 있게 썼다고 보기 때문에, 자, 누가를 보면 갈릴리 사역이 있어요. 뭐 충분히 갈릴리 사역은 나오지만 이 누가는 사마리아 지역, 저 passing through 하는 저 부분을 굉장히 확대를 해요. 왜냐하면 누가는 이 편지를, 이 누가복음을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그리스, 헬라인에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마리아 저거는 그렇게 쉽게 다루지 않아요. 저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각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데가 저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갈릴리에 있던 사람, 월요일부터 시작했던, 내 신앙이 갈릴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방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데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나는 또 주일에서 또 주일로 옮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을 항상 갖고 살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어디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펠로우십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절대 교회라는 얘기를 안 해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모습이 없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 사마리아라는 거죠. 예루살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면 갈릴리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요.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에 멀리대까지 왔어요. 멀리대 섬. 이 바울에게는 이건 역시, 바울은 로마서를 보더라도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하나님께서도 나타나실 때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죄수의 모습으로 어떻게든지 로마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저때, 그게 바로 사마리아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에서 의외로 저 사마리아, 바울에게 사마리아가 누굽니까? 1차,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1차, 2차, 3차 방대한 양을, 사마리아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을 쓴 것처럼. 누가는 사도행전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사명지, 자기가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향해서 가야 하는 그곳, 로마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요한이 있죠. 요한복음, 갈릴리, 사마리아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 여인을 찾아가시죠. 예.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을 찾고 봤는데 왜 멜리데 섬이냐는 질문 앞에 제가 궁금해서
얼른 누가복음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도대체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뭘 하셨나고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멀리들 섬에서 무엇을 했나를 딱 보니까 제 눈이 확 열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에 보시면 19장에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를 바로 여리고에서 만난 삭개오를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20장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왜 여리고야? 왜 멀리대 섬이야?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때 이제 멀리대 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오늘 보시니까 멀리대 섬에 로마를 앞두고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보블리오. 그 사람을 왜 만나? 그 사람이 거기 주장이고 거기에 노블맨.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그 멀타 섬에서 그분이 감독이 돼요. 이방인이, 원주민이 디모데가 돼요, 바울에게. 저기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된다고 하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지? 구약으로 제가 달려가요. 출애굽기 했지. 그럼 뭐지? 민수기 그 광야를 40년 건너지. 맞아. 그 광야는 사마리아야. 어떻게 보면 가나안이 우리의 로마고 가나안이 우리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루살렘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수님의 예루살렘과 사도 바울의 로마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었단 말이죠.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만 보니까 여호수아서에 여리고성이나 생각나는 거. 거기 여리고성 똑같은 장소네. 누가복음하고. 누가가 거기서 여리고에서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거.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리고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때 정탐하러 간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마치 원주민이에요. 그 가나안 원주민 같은 라합이라는 여자가 기생이에요. 그것도 기생. 내가 뭐 이 두 정탐꾼이 그런 사람 만날 볼 기회가 있겠어요? 가니까 이 원주민이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동정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그냥 숨겨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가만히 이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통일성이 있더라고요. 이거구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답을 찾게 됐어요. 내가 왜 이걸 경험하지?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예요. 이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요.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저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원주민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저 19장에 저 삭개오 저거를 갖다 놓은 줄 아세요? 왜 삭개오 이야기를 갖다 놓으셨을까? 빨리 내려가 볼게요. 나중에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볼까요? 자,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거예요. 바울에게는 멜리데 섬이에요. 왜 그래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멜리데 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냐고요? 왜 내가 여기 와서 생전도 경험하지 못한 걸 내가 여기 해야 되고, 왜 내가 뜻하지 않은 곳에 왔냐고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몰라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왜 내가 목회자가 됐어요? 왜 내가 멀리대 섬에 와 있어요 지금? 왜 내가 여기 와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질문 있으시죠? 내가 왜 그 많은 곳에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왜 내가 애나보에 와 있습니까? 왜? 이 얘기 이거 어떻게? 아니 그냥 왔지 뭘 그래? 이런 분이 많죠. 근데 성경은 극구 부인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삭개오가 마치 그 보블리오 그 추장처럼 막 그냥 특별한 동정으로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유하야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어쩌면 저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 일행을 영접하는 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여리고성에. 근데 여호수아는 예수거든요, 이름이.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똑같아. 근데 거기에 여리고가 똑같은 애, 지금 누가복음. 거기서 두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요.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잘 영접해서 잘 편안하게 했다가 잘 숨겨주고, 그리고 무사히 가게끔 해요. 이게 바로 어디를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이에요. 바로 전에 이런 일을 벌어요. 이게 왜 그래요? 왜 하필이면 여리고성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해야 되나요? 내가 언제 무슨 라합 기생을 만날 일이 있어요? 아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을 만나요?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국 생활하시면서 여기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전 같으면 절대로 경험하지 않던 경험들이 지금 막 일어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우리는 굉장히 당황해요. 왜 나냔 말이에요. 왜 나만 이래야 돼요? 왜 나만? 그렇죠? 왜 나만? 근데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야. 도움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왜 나만 이러냐고 그래. 왜 그래요? 멜리드 섬에 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멜리드 섬이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다음에 왜 내가 로마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이 날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여기 졸업하고 간 학생한테 제가 우동을 사주면서, 야, 지난 4년이 어땠냐? 그러면, 목사님, 나 성적 좋아요. 내가 성적 물은 것도 아닌데 뭐냐? 그럼 나 4.0 거의 맞았거든요. 그럼 좋잖아. 그래서 너 지금 어디가? 한국의 S 회사로 간대. 잘 풀렸어요. 근데 왜? 뭐라는지 아세요? 나 다시는 유학 안 나올 거예요. 왜? 나는 공부하러 온 것 같아. 너무나 많은 걸 놓치고 가요. 나는 공부만 하다 간 건데 지금은요, 이것만 하러 온다면 난 다시 안 올 거예요. 난 공부만 하러 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내가 여기서 누려야 할 거 못 누리고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다시 안 와. 근데 나중에 와보니 유학을 LA로 대학원 과정으로 다시 왔다고 합니다. 왜? 한국이 만만치 않은 거야 또. 주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가야지? 거기는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 올라가세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 여러분, 제가 여기 오게 돼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예수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 못할 어떤 멜리드의 경험이 있으시면, 그게 풀리지 않고 그렇게 계시다면, 오늘 말씀은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필요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 3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잘 풀렸어요. 내가 연구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됐어요. 그런데 멜리드의 아픔이 있어요. 참 어려웠어요. 3년 동안 눈물로 살았어요. 지금 멜리드 섬에 와 있는 거 보면 지금은 나 홀로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왜 나이가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세요? 목사님, 한국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교회 나가세요. 그때 저토록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불교한다 믿으시니까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런 분이 저의 이 멀리대의 경험 때문에 어머님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세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게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공부하신 분도 있지만 여기 만나시기 왔어요. 여기 보세요. 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이방인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지막 이제 어떤 한 형제가 자기의 5년에 이 멀리대 섬에 도착해서
지난 5년을 돌아보면서 왜 나냐라고 얘기했던 그 형제가 오늘 드디어 나하고 짜고 친 것도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얘기를 해. 한번 보십시다. 한번 그 사람 한번 여러분 여기 주보. 여러분 이분이 멜리데 섬에 온 거예요. 멜리데 섬에 왔을 때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는 왜 자기가 이런지 몰랐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에나보에 온 지도 어느덧 5년이 넘어가고 같이 봤던 고마웠던 분들을 하나둘 보내며 또 새롭게 에나보로 오는 분들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부르셔서 그동안 한 일과 앞으로 마무리해야 할 일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박사 생활을 시작했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한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그것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었을 때 상심했던 기억이 제일 먼저 났습니다. 멜리데 섬이죠. 아유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지 몰라. 아유 이거 미리 얘기해 주지. 그럼 설교 좀 더 잘했을 텐데. 너무 처음에는 왜 목마름으로 해가람을 경험한 것인가에 라는 어리석은 기대로 지냈던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멜리데 섬이지 뭐 지금이 이제 다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제 가나안에 갈지, 그게 가나안이 교수로 갈지 뭐 연구실로 갈지 어디 갈지 몰라요. 졸업이 이제 가까웠어요. 이제 다음으로 갈 때가 온 거예요. 고백하고 내가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런 목마름으로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함을 받았던 기억도 대화 중에 더 선명히 기억이 났습니다. 그 다음 떠오른 저의 가장 큰 변화는 주님을 향한 더 큰 확신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은 항상 언제나처럼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고 칭찬을 받을 때가 있으면 그 반대 상황도 있었습니다. 원주민도 만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다는 거죠. 결과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으며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인도하심을 구하고 확신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기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학교에서 주님이랑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여기가 주님이 보내신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내 옆에 계신 주님을 경험할 때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향한 확실한 부르심이 있는데 내 유익만, 내 쉼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수님과 다른 동료들 사이에서 주님이 주신 신실함으로 그 자리에서 머슴이 되려 했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는 부족하지만 힘든 친구들을 보면 시간을 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생겨났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동정하는 게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숫기 없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감사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결정해야 하는 졸업 후 미래도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갈 길이 기대가 됩니다.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바로 이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결론을 지을까요? 답답하고 왜 여기에 내가 와 있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접했지? 내가 왜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만날 거라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과 지금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 나는 왜 여기서 내가 원하지도 않은 곳에 와 있지? 등등. 여러분,
그 답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라고.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날 때 바울이 디모데 만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 이 멀리대 섬의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쉼을 얻을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달려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의 끝이 로마라는 것을 알고 살기에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 이수호 목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저희 집에서 오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금방, 목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하신다면 뭘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난스탑으로 얘기했어요. 2가지. 나의 로마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멀리대 섬의 나의 모습은 여기 있습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이렇게 열정으로 사는 건가? 지치질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곳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가나안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게 하셨구나. 여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런 내 삶의 그런 방향과 삶의 이유들을 이제 이해하게 할 수 있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었어요? 아니죠? 같이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시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십니다. 슬픈 마음을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실게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습니다. 이제는 살 것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멜리데의 섬의 교통에 우리의 막혔던 매듭을 풀며 이제는 나의 남은 인생을 로마로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겠노라. 오늘 확신 가운데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애나보 대학중교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